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좀 지냅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고독에서 온다. 고독에서 온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무엇을 할 때도 혼자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힘을 주면서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에스겔아, 너희 민족이 죄로 인하여 잡혀와서 여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본토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에서 성읍을 이루어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서 성읍을 어떻게 짓고 어디에다 문을 내고 자세히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곳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란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읍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구절구절마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하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늘의 달, 별들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제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슬퍼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때서부터 고달픈 인생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저들 떠나신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기도 하고요, 떼약볕 밑에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성을 쌓기도 하고요. 기가 막힌 고생을 하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야, 이제 난 벌써 내 마음이 너희로부터 떠났다. 난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른 척해요.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세밀히 그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생을 통하여 눈물 뿌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내가 너희를 너희 본토 유대 땅에 돌려보내시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삼마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너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좀 잘못했다고 완전히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눈물에서 정말 눈에서 눈물이 쪽쪽 빠질 만큼 고생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고생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뉘우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삼마가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오늘 그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여호와 삼마는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해요? 무엇을 많이 가질 때, 쇼핑해가지고 막 좋은 것들이 막 쌓일 때, 그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언제 행복하냐면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서 나에게 힘을 주고, 자 힘내,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등을 갖다 토닥토닥 거려주면요, 그때 정말 부부가 단칸방에 살아도 둘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병원에 죽음이 가까운 노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세가 악화가 되면서 정신도 혼미해져요.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요. 어느 날 간호사가 할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더 큰 소리로 말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던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어요. 그 순간에 병실 문을 열고 건장하게 생긴 늠름한 희병대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노인이 누군가가 옆에 있으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손을 드는데 이 청년이 노인의 손을 잡죠. 청년이 노인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두 손으로 꽉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이 노인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은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그곳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가지고 노인은 이 청년의 손을 붙잡은 채 세상을 떠나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이제 산소 마스크를 떼고 이곳저곳에 꽂혀져 있는 주사바늘 다 꽂고 있는데 이 청년이 물어봐요. 그런데 이 노인은 누구입니까? 간호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청년에게 묻죠. 아니, 당신 이 노인의 아들이 아닙니까? 예,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이 노인과 함께 손을 붙잡고 밤을 새웠습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고서 이곳으로 달려와서 병실 문을 딱 여는 순간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노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도저히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분이 나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은 그 노인의 손을 잡고 끝까지 밤을 지새면서 그분의 임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말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내려갈 때에도,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픔 중에 있을 때에도,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한 가운데 괴로워하며 있을 때에도, 희망 중에 나아갈 때뿐만 아니라 실망 가운데 낙심하고 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마다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힘들 때마다 자꾸 리마인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 삼마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옆에 있어요? 옆에 계세요. 그냥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존재하는 것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위험한 일을 당하고 죽을 뻔한 적도 많았지만은 지금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아무도 없는 바다에 가가지고 하루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해주셨죠. 어느 날은 벨트웨이를 갔다가 운전하고 있는데 바로 옆 차선에서 갑자기 확 뛰어들어가지고 그 벨트웨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에 부딪혔어요. 바로 제 앞에서. 아마 제가 몇 초만 빨리 갔더라도 그 차와 부딪혀가지고 저도 어떻게 됐을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심. 비단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탄의 밥이 안 되고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블레셋의 그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랄 지방에 내려가면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은 다 들통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한다 해도 하나님이 들통내면요 다 들통나는 거예요. 네.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하고서 숨기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온 천하 만천하의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우리까지도 알잖아요. 우리까지도. 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무서워가지고 당장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벗,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자기의 벗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시험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 이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아비멜렉이 실제로 사라와 잠을 잤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두 남녀와의 사이에 어떤 썸씽이 아니죠. 여러분, 사라가 임신이라도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는데 사라가 아비멜렉의 씨를 가졌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사라가 아비멜렉과 같이 잤더라면 나중에 사라의 마음은 어떻게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사이가 온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끝까지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아마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가정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인가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아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은 다 당했어요. 이 사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동족이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이 죽이려고 하고 강도를 만나고요. 한 번은요 바다를 갔다가 항해하다가 배가 파손돼 가지고 일주일을 상어가 득실거리는 바다 가운데서 지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여행을 하다가 정말로 이 바울을 갖다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몰라요.
온갖 위험에 처해요. 순간순간 내일은 또 어떤 위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또 무슨 위험이 내 앞에 있을까? 그런데 위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울이 어디로 갔든지 거기 있었고 무엇을 하든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의 은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로 여러분들 모두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와 삼마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의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자기의 약함을 잘 알아요. 자기의 약함을 잘 알아요. 둘째는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잘 받아내요. 어떨 때는 도움을 받기가 힘들면요,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빌면서라도 그분의 도움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혼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다 알아요.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막 혼자 여기도 뛰고 저기도 뛰고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애쓰다가 결국 쓰러지죠. 전 찬송가 가사 337장 가사 보면은 뭐 우리의 모습과 같다 느낄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낙아웃 돼가지고 난 도무지 못하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합니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찬송가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옆에 계셔가지고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셔서 우리의 짐, 무거운 짐, 세상의 짐, 여러 가지 날 압박하고 있는 것, 재정의 압박, 경제의 압박, 자녀의 교육의 압박, 나의 육신의 약함의 압박, 그 압박의 짐이 날 갖다 억누르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성공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 보세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시골 베들레헴, 거기에서 양치는 목동.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편 16편 8절을 보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로다. 항상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내 삶이 요동치 않는다. 세상은 풍랑으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은 달라요. 그것은 관계와 교제의 차이예요. 쉽게 말씀드리죠. 어떤 집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은 성격이 뚱해가지고 뭐 별로 말도 없고 자기 일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근데 동생은 맨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살랑살랑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누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겠어요? 당연히 동생이죠. 당연히 동생. 물론 아버지가 똑같이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똑같이 그런 걸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풍성함을 진짜 만끽하면서 마음껏 누리는 사람은 동생이에요. 이것이 관계와 교제의 차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호적상으로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남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아버지와 관계는 호적상으로만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전혀 아버지의 풍성함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사람과 친해지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조건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 돼요.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 친해지잖아요. 함께. 두 번째는요,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이걸 많이 하면요, 저절로 누구랑도 친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친해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내 짐 좀 들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먼저 나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나에게 갑자기 용기를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통하여 도와주세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도움을 받게 하고요. 이상하게 길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갑자기 망해가던 가게에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매상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서 불리하던 사람들이 멀리 이사를 갑니다. 어떨 때는 너무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두통이 심했는데 싹 낫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한 시편 기자가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고관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의 왕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예요. 주님 앞에 피하여가지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어요. 완전히 포했어요. 나를 포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줄, 재정의 압박의 줄, 어떤 정말로 나를 갖다가 얽매이고 있는 어떤 습관의 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날 꽁꽁 얽어매고 있는 그런 줄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왜?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자,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까이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내 사업을 도와주세요. 자꾸 매상이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 내 사업을 도와주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 내 직장이 불안해요. 내 직장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을 붙잡아 주세요. 몸이 아픈 분들도 하나님 내 환부를 어루만져 주세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아픈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럴 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극도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불확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대통령의 정책도 이랬다 저랬다 맨날 바뀌어요. 그냥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두려워요. 이럴 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고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소속감. 여러분, 교회를 떠나보세요.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떠나려면 떠나세요. 그러나 불안해서 못 살걸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교회를 떠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어떻게 내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살아요? 내가 소속되었다고 할 때 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안정감을 갖게 된 거예요. 소속감. 두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그 친밀감이 느껴질 때 거기서부터 환경을 초월한 평안함이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노래했던 그 평안함이에요. 풍랑이 요동치고 세상이 날 갖다 삼킬 듯이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 평안함,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얻어집니까?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얻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그 선교사였던 허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 자기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여보게, 나는 지금 몸이 너무나도 약해져 가지고 걸을 수가 없네. 눈이 안 보여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완전히 힘이 없어 가지고 기도마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님 팔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누워있는 것이라네.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고 품에 안겨가지고 편안하게 안심하면서 누워있듯이 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평안하게 있을 뿐이라네. 멋있죠? 멋있어. 이것이 신앙. 여러분,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생활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해도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 없이 사는 것이,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혼자 살면서 세상 살기 너무나도 힘들다 끙끙 앓으면서 아이고 죽겠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지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안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이 또 펑 하고 터졌네요. 이거 하나님 메꿔주세요. 내가 낳은 내 애지만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하나님 좀 때려주세요. 살짝 때려주세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요즘 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너무 멀리시네요. 너무 멀리시네요. 왜?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 일 하느라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왜? 세상살이가 너무 재밌는 것이 많아요. 유튜브도 재밌고 넷플릭스도 재밌고 뭐 드라마 하나 들면 빠져들고 하고요. 청소년 애들은요, 게임에 재미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래도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좀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온갖 게임 생각, 드라마 생각, 세상 일 생각, 그것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집중이 안 돼. 여러분, 이거 우리의 실체 아니에요. 나만 그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통화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질 않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요, 끊어버릴 거 끊어버려야지 돼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지식의 홍수예요. 뭐만 틀면 뭘 하면 건강해진다, 무슨 운동을 하면 허리가 어떻게 된다, 맨날 그런 거 쏟아지잖아요. 너무 많이 알았는데 하지도 않고요. 하지도 않아. 뭐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거 뭐 먹나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것이 내 주님과의 가는 관계를 갖다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이거 생각, 저거 생각, 머리가 세상 것으로 꽉 찼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 경험하려면요,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가 즐겨하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쇼핑입니까? 요즘 온라인으로 쇼핑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시간이 1시간이 훌딱 지나가 버리죠. 쇼츠 보면요,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금방금방 1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내 기도 시간은 짧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내가 거기 있겠다. 내가 거기 있겠다. 어디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체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있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 이곳에 계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나에게 뻗어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심령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거예요. 정말로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찔리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까?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친하지 않아요. 주님과 친하지 않아요. 이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도 약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이 자꾸 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재미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이제 주님과 가까이 나가서 정말 주님과 얘기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앞에 모든 짐을 갖다 내려놓고 주님과 사귀면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기도 안 한 게으름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눈이 다시 한번 밝아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살이에 바쁘고 세상살이에 눈멀어서 살면서 세상 즐거움 쫓아 살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자꾸 소원해진 것,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이 가 있는 것, 내가 늘 쫓아다니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 아버지 하나님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메어달리면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이 듭니다. 우리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아버지, 지칩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낙심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지시는 주님, 살리시는 주님, 구원해 주신 주님, 길을 여시는 주님,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파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를 갖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나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게으름의 죄,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 입술이 움직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내 속을 토해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발걸음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역사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로 내 삶에 임하여서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먼저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잠자고 있는 자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 무신앙의 믿음 같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실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주신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얻어가지고 매일매일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는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 채찍, 매맞음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면서 살려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